샬롬.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그 일이 뭘까요? 21장에 가보시면 돼요. 자, 그 아브라함께서 그 가정의 대소사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또 아비멜렉이 와서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이런 사건을 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부엘셀바라는 곳에 에셀나무, 이게 상록수잖아요. 영원히 사는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22장에서는 그 일 후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낸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아까 보신 거 그거예요. 네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음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문제를 내세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진짜잖아요. 사실 마음이라는 거는 간사해요. 입하고 마음은 간사하죠. 나도 내 말을 못 믿는데 남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것도 웃기죠.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은 아들로 취급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도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약속의 자녀 이삭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인데 독자라고 딱 말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없어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예, 이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정답은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이삭을 거의 사망한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더라도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은 거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 아이를 죽이고 다른 애를 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부활의 어떤, 지금 우리 신약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났죠.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갖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제3일에 이 3일 후에 이삭이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그림자예요. 그 전에는 이제 3일 후에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 계속 점진적인 계시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일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예민하면 좋겠어요. 뭐 4일 후에, 5일 후에 안 돼요. 이틀 후에 안 돼요. 정확하게 3일이어야 돼요. 3일길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포하는 이 그림 언어예요, 이게. 자, 그래서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어린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이것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살아서 올 거라는 것을 믿은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많이 내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어쨌든 이 아이를 살려줄 거라는 그 사막 너머에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이 물었죠.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죠, 이삭이. 그러니까 이제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린 양은 누군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이제 이런 신앙을 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이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냈는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야, 이거 이제 이 이삭의 눈동자가 둥그레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 근데 이제 이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나무 이삭에게 무슨 설명을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요.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말씀대로 다 순종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드러나죠.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엄청 긴박하게 두 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믿음이죠. 이걸 경외하는 줄 아는 걸 안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칭찬만 해준 게 아니죠. 당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이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요. 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그 비천한 모습을 가진 당신의 피조물을 그냥 버려도 되는데 구원을 해서 당신의 아들의 위치로 입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겠죠. 한 순양이 이제 스스로 와서 숯불에 걸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된다는 거야? 재물. 우리를 대속해서 죽을 그 재물,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어떤 산이 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땅이 돼요.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곳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온상에서 준비된 우리 주님의 제물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준비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내 씨,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지 이런 교회를 형성해 주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필요한 거죠. 구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그냥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 같은, 메시아의 죽음과 같은 이런 사건을 벌어지지 않고, 뭐 벌어지면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화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시가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대적, 사탄이죠. 그 옛 뱀 있잖아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사탄의 가르침을 이길 거라는 거죠.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악에 대해서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인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인간을, 선악과, 인간이 만든 그 법과 원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사는 한 인류를 탄생시키는 거죠. 이제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교회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갖고 살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브엘셀바, 언약의 우물들, 7 우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세월 지나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엄청 나서가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성경은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뭐죠?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선물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갖고 얻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었고 또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다 준행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새로운 율법주의가 탄생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인 그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의인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고. 또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또 말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의인화되는 거지. 칭의를 받는 거지. 은혜로. 그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은 지 40년 정도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인성, 또 신성, 이런 또 언약에 대한 신실함, 이런 것을 조금 배우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브엘셀바를 떠나지 않고 삽니다. 이 말은 이 약속의 우물, 7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지키시겠다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였더라, 믿음 안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갑자기 2일 후에 족보가 나타나요. 누구 이제 자기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 이게 나홀이 그 아브라함의 형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브엘셀바에서 계속 살다 보면 이 자손들에게 별과 같이 많고 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려면, 이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삭이 결혼을 해야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야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고,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20절부터 24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전달 믿음의 가정이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자, 이걸 뭐 말대로 번제를 드리는 흉내를 내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2절 있죠. 12장에 가보시면 이때도 똑같은 약속을 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그죠? 원복음에 가면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거예요. 언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전쟁 이야기죠. 이게 이제 후속타로 계속 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믿음, 이 언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약속이 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된 거죠. 결국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는 누구의 이제 씨앗으로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은, 창세기 한 37, 8절에 가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또 어느 자손으로 오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유다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걸 우리가 얼핏 보게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왕정에 와서는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한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는 그 족보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드러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유다 지파의 그 족보가 쫙 연결이 되죠. 그쪽으로 이제 성육신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면 그게 이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 이렇게 맹세를 해가지고 누굴 줬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신뢰와 그런 것들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기뻐하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